할렐루야.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의 원띵이 있습니다. 한 띵이 아니라 원띵이 있습니다.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한 가지 일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가슴을 붙잡았던 건 복음이죠. 복음. 하나님 나라.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위한 한 가지 갈망이 있었다면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땅끝까지 증거되고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성취하며 사나 죽으나 무엇을 하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며 한 가지를 향하여 달려왔습니다. 이번 세션에 나누기 원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갈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서 저희도 아무런 존재 아니지만 이 말씀과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한 불길 가지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위에서 뵐 때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다 성취해서 여러분 꼭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여러분 머리 위에 면류관 쓰여져 있길 원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에 보면 사실은 그 사도 사울이었죠. 사울이 기세가 등등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그냥 없애버리려고 가다가 다메섹에서 참 빛이신 주님을 만나죠. 같이 가는 사람들은 소리는 들었지만 빛을 보지 못했고 사도 바울은 소리와 빛을 같이 보면서 눈이 멀어버리죠. 그리고 식음을 전폐하면서 누워있을 때 주님께서 제자인 아나니아를 부릅니다. 그래서 어디 가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가라라고 했을 때 아나니아가 의아해해요. 아니 그 사람은 주님을 믿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입니다라고 가기를 거부했을 때 그때 이 말씀을 하시죠.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 이제 사울 그때까지는 사울이었죠.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여러분 이 시간에 모든 사람이 또 사도 바울과 같은 부르심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갈망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주님 저에게도 소명을 알려주십시오. 근데 좀 두려운 게 있죠. 소명을 알려주셨는데 이게 감당하지 못하게 주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소명을 주신다면 그것을 이루시기 위한 능력도 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아야 될 것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 있습니다. 우리 한 번도 내 인생에 대해서 이 땅에 어쩌면 우리 사회가 정해놓은 길로만 걸어오신 분들이라면 이번 세션에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나의 부르심을 알려주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들어서 넌 이런 거 하면 좋겠어라는 거 아니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그 사명과 소명 그것이 막 사도 바울처럼 막 땅끝까지 가서 막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거 아닐 수 있어요. 그건 다 달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은 그 참혹한 자기가 옳다고 믿고 있었던 모든 것이 무너진 그곳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소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가서 형제 사울아라고 부르면서 그 눈을 안수해 주니까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이제 주님을 쫓는 사람이 되고 바로 주님을 증거하게 되죠. 근데 주님이 바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사용됐던 그 열정의 숨을 고르셔야 했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 가지 반대에 부딪히게 하면서 사울을 광야로 내모셨습니다. 그래서 아라비아 광야에서 약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우리가 구약 성경이라고 일컬어지는 사울이 어렸을 때부터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혹독하리만큼 토라 훈련을 받으면서 거의 성경을 다 외우고 있는 이가 그 구약 성경을 들고 광야로 들어가 하나하나 다 확인하죠. 그 10년의 기간이 되게 이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추측은 있지만 나중에 사도 바울의 기록을 봐서 유추해 보건대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직접 가르쳐 주셨구나. 계시로 말미암아 받은 복음을 받은 나 바울은 이렇게 나아죠. 사울 큰 자라는 이름에 이제 바울 작은 자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소명 알게 되면 우린 갈망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비즈니스 하시면서 더 하나님 나라 갈망하시고 예술 작품 창작 활동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불타오르실 수 있으시죠. 모든 사람이 다 신학교 가고 아닙니다, 여러분. 목회 부르심이 있다면 가셔야 되지만 여러분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오늘 이 시간 임하시기를 저는 기도할 따름입니다. 이거 발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명은 받았지만 이방인을 위해서 사도로 보내심을 받을 걸 알겠지만 사도 바울의 정체성은 참 낮았어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았어요. 사도로서. 왜냐하면은 교회를 핍박했었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근데 사도 바울 뭐라고 고백해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영적 아버지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곳에 이렇게 써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그냥 겸손하게 보이려고 한 말이 아니라 정말 자기를 괴물로 여기는. 로마서 7장을 이렇게 보면 와, 사도 바울은 인간의 내면을 이렇게까지 깊게 보고 있는. 사실 그 로마서 7장을 저희가 연구하면서 그렇구나, 우리 안에 내 영으로는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육신이 즐거워하는 법이 있구나. 이 두 법이 싸워서 나로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법이 있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이렇게 깊게 인간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그리고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자신은 사도라 칭함을 받을 자격도 없는 부끄러운 자 중에 부끄러운 괴수 중에 괴수라고 말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런 마음이 있었죠. 고린도전서 15장 8절로 10절에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팩트죠. 근데 사실은 만삭되지 못하여 난 좀 부족한 사람이 아니에요. 당대의 석학이고 막 혹독하리만큼의 종교 훈련과 경건의 훈련을 받았고 많은 학문을 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았고. 근데 우리도 그런 거 있죠. 마치 아가서 1장 5절 말씀처럼 나는 거무나 아름답다 할 때 거무나는 동의하지만 아름답다라고 말하지 못할 때 나를 정죄하는 데는 능한데 나를 주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여기는 것이 부족한 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역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라고 시작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여러분 저도요 이 자리에서 이렇게 서 있을 자격 정말 없고 만약에 이재진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프로가 된다면 저는 그냥 극단적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저의 실제를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게 두렵습니다. 제가 이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전 더 일을 열심히 할 겁니다. 충성되게 할 겁니다. 능력 많지 않아도 적은 능력을 가지고 충성할 겁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결혼을 했지만 아내된 자매와 같이 다니지 않았을 거라는 그런 해석도 있어요. 아예 처음부터 결혼을 하지 않은 게 아니라.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나중에 결혼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욕구에 대해서 어떤 남성의 욕구에 대해서도 정당하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말을 쓰잖아요. 내가 베드로처럼 아내 될 자매를 데리고 달 권리가 없겠느냐 말했다는 것은 있는데 안 했다는 의미겠죠. 어찌됐든지 간에 이 사도 바울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권리는 더 적게 쓰고 더 많이 애쓰고 더 많이 핍박받고 더 많이 주의 복음을 위해서 다녔습니다. 오해받고 돌맞고 죽었고 다시 또 살아나서 또 복음을 전했고 애쓰고 배고프고 메맞고 배가 파선하고 들짐승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노숙의 불편함과 이 모든 것을 다 한 것은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라 말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갈망이 있었어요.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어떻게 살면, 어떤 마음을 가지면, 어떤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저도 그냥 이렇게 믿음의 대사도, 사도 바울의 정말 그 발꿈치라도 따라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갈망하는 것은 사도 바울처럼 살지 못해도 사도 바울이 가졌던 갈망을 갖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러시길 원해요. 살든지 죽든지 내가 온전히 담대하여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거니까 내가 살아도 유익하고 내가 죽어도 그리스도 때문에 유익하다라고 하는 이 갈망, 이 바램, 이 마음 상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에베소 교회에 그렇게 공들이고 3년 반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고 애쓰며 양육했던 그 세워진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가지 말라고, 남아달라고 하고 울며 이별하는 그 아름다운 이별 장면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셨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감히 갈망합니다. 마지막 때까지 제 인생의 제 육체 수명의 마지막 숨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관련된 일 계속해서 하고 싶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변질되지 않고 충성하고 싶고 여러분도 그러시죠? 어찌 됐든지 복음에 관련된 일들에 이제 참여하시고 애쓰시고 동역자가 되시고 또 영혼들을 섬기시고 여러분의 시간, 삶, 재정, 은사, 뭐 갈망, 열망, 건강 모든 거 다 사용해요. 특별히 여러분 가문이 이런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셔서 주 예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이 받은 사명을 마치려 함에 여러분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할 정도의 갈망, 열망, 복음을 향한 불, 뜨거움, 그 냉철함 다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어마어마한 말이죠. 지금도 사실은 먹는 것도 잘 먹기 원하고 웰빙으로 먹고 유기농 먹고 먹는 것 되게 애쓰는데 물론 건강을 위해서 하십시오. 그런데 그것만이 다여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찾은 건강으로 힘 딱 생기면 또 죄 지으러 가시려고요? 아니요. 이제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셔야죠. 재정의 파탄 관계에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일어날 수 있고 재기하셨고 더 성공하셨다면 또 뭐 하시려고요? 죄 지으시려고요? 아니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셔야죠. 시간도 이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 되지 말아라. 고린도 교회 그 서로 송사하고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는 이런 사람들 향하여서 사도 바울의 갈망이 있는 거예요. 저들도 나처럼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면 좋겠다. 서신을 쓰잖아요. 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구하여 그들로 구원받게 하라. 자신의 배를 위해 사는 삶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자신의 탐욕을 위해 사는 거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라고 사랑의 충고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에게도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더 명품 걸칠까? 네, 그거 누리십시오. 누리는데 그것만이 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셔야죠. 고민하시고 생각하시고 주님께 구하시고 여쭙고 주님 저의 삶에서 저의 태도에 저의 이런 인생의 환경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겁니까? 성령님 우둔한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가시면 반드시 그 일이 열립니다. 여러분 은사에 맞게 또 잘 돌보시는 분들은 그런 영혼들도 붙여주시고 잘 가르치시는 분들은 또 말씀 사역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시고 또 여러 가지 여러분의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길을 여실 주님을 신뢰하십시다. 골로새서 1장 24절 25절에 사도 바울의 갈망이 계속해서 나와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괴로움을 기뻐하는 것 정말 담고 싶다는 마음이 반, 담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반입니다. 괴로움을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그냥 전 싫거든요. 힘들고 귀찮고 막 이러는데 정말 따라가고 싶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육체 채운다고 했던 이 대사도 바울의 이 갈망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갈망 부어주시길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목적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우리 인생 이거면 됐죠. 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사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의 실제를 보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히 담겨져 있는 인생,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사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사는 인생. 그것이 사도 바울의 갈망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갈망이 되시기 원하고, 계속해서 말해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비밀이 있으십니까?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들여서 전하기 원했던 건 딱 하나입니다. 어떤 사역도 아니에요. 어떤 유명한 어떤 뭐 사역자도 아니에요. 야, 내가 사도 바울이야,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비밀,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신 그분을 전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사도 바울의 갈망은 지금도 저희들의 영혼에 굉장한 울림이 되어 있고, 저희가 여기에 아멘 한다면 그 갈망이 우리가 또 어울림이 되지 않을까요? 아까 다윗의 갈망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갈망도 있으시고, 또 예수님의 갈망도 있고, 또 이제 나의 갈망도 합쳐져서 목적은 하나,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허락된다면 순교하는 것까지.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에 계속해서 말해요. 그 이유를 말해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죠.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저희 에클레시아도요, 코로나 팬데믹 터지면서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가 온라인 사역으로 좀 이렇게 많이 전환을 하면서도 애쓰고 수고한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드리기 위한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그래서 저희 간사님들 또 저도 우리 함께 굉장히 수고 많았습니다. 막 아프신 분도 있고, 마음이 다운될 때도,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도, 그냥 이 목적 하나, 저의 어떠함이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방해가 되면 안 되잖아요. 이 갈망 배우고 여기까지 왔고, 7시간 예배를 섬기는 것도, 수요 모임을 섬기는 것도, 교재를 개발하는 거, 여러 가지 외부 사역을 하는 것도 목적은 하나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것을 보는 것, 우린 저희 기쁨이 있는 것, 저희도 계속 성장하는 것, 그래서 그 힘을 다하여 성령님도 일하시니 우리도 수고하는 것 같이 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그렇게 자라나시고 성장하시고,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과 말씀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했던 우리 사도 바울의 갈망을 쫓아 우리도 그렇게 사십시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주변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로 9절에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왜 그래요? 사도 바울은요, 지금의 코냐주 이고니온에서요 돌에 맞아 실제로 죽었었어요. 그래서 그때 3층천 우리 하나님 나라 천국을 체험하잖아요. 그냥 봐버렸어요. 너무 아름다운 걸. 와우. 저희도 만약 그걸 본다면 내려오기가 싫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아름다운 천국의 좋은 걸 넘어서 그 천국에 그토록 사도 바울이 갈망하고 사랑하는 주님이 계시니까, 죽임당한 어린 양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얼마나 거기 있고 싶을까요? 먼저 간 믿음의 선배들, 온전케 된 믿음의 선배들, 자기가 토라 구약 성경에서 봤던 모세도 있을 거고 막 엘리야도 있었을 것이고, 3층천에서 기한 말할 수 없는 것을 다 체험하고 그분들과 대화를 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려오고 싶지 않았겠죠. 근데 다시 살아나서 일어나서 루스드라와 더베에 가서 이렇게 퉁퉁 부은 돌 맞고 막 이렇게 죽었던 그 얼굴과 몸을 가지고 제자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게 얼마나 비장해요.
코냐에서 루스트라 더베까지 차로 2시간 반에서 3시간이거든요. 그 거리를 갔다는 건요. 어마어마한 열망이에요. 근데 그 열망이 뭐냐면 그냥 차라리 몸 여기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게 그게 너무 좋은데 사도 바울의 갈망이 이거였죠. 몸으로 있든지 여기 안에 있든지 몸을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나는 힘쓴다. 와우. 가끔 좀 넘사벽 같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근데 닮고 싶어요. 여러분도 저랑 동일한 마음이시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저의 공동체 되기 원하고 여러분 속해 있는 모든 교회, 한국 교회가 특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이 땅의 것 추구하고 이 땅의 것에만 혼합되고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그 비밀이 하나 있어요.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 내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거였더라고요. 사랑 때문이었더라고요. 사도 바울의 초기 서신서나 글들을 보면 믿음을 엄청 강조해요. 믿음이 없이는 믿음으로 하다가 이제 후반기로 가는 이제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결국에 사도 요한도 그랬고 사도들도 그랬고 초대 교부들도 그렇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그리스도의 사랑 맛보고 경험하고 안 사람은 순교했고 배신하지 않았고 주님 사랑했고 사자밥이 되더라도 찬송했고 화형당하는 곳에도 주님을 기뻐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세상은 더 흉흉해지고 난리와 재난과 재앙과 전쟁과 기후 변화와 환경 파괴와 생태계 무너짐과 바이러스 질병과 음모론과 혼탁해요. 너무 혼탁해요. 혼탁해도 이럴 정도까지 혼탁하나 싶을 정도로 혼탁한데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 딱 하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여러분을,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저 에클레시아도 사실 이제 10년을 달려갈 비전 나누기도 했는데 비전을 따라 가고 싶진 않아요. 사랑을 따라 가고 싶어요. 사람들을 사랑하는 방식이 이제 사역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뿐이지 사랑이 없으면 이거 다 일이고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사랑 때문에 일을 하고 싶고 여러분도 그러시죠. 사랑 때문에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장이 뛰고 어려움도 아픔도 낮아짐도 고난받음도 오해받음도 수근수근거림도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주의 은혜에 더 충만하게 되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갈망은 강권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자신을 다 드리기 원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쓴 이런 비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제 다시 보지 못할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해요.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이렇게 부어지는 제사죠. 포도주와 같이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우리 이 예배 함께 하시는 분들 중에 나이가 적든 많으시든지 간에 우리 마지막이 언제인지 잘 모르겠지만 혹여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면 그때가 이제 가까워졌구나 할 때쯤 진짜 이 고백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고 싶어요. 나 평생에 선한 싸움 싸웠다. 아들 디모데야,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네 차례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해서 이렇게 산 모든 사람에게 줄 거다. 아들 디모데야, 이렇게 쓴 거죠. 우리 자녀에게 물론 물질적인 유산도 물려주실 분 주시고요. 근데 영적인 유산 말이에요.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이 땅을 살면서 아들아 딸아 우리 손자 손녀들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평생 살면서 난 주님께 다 드렸다. 신나게 드렸다. 다 드렸다. 선한 싸움 마치고 간다. 이제 너희들이 이 싸움 더 싸우고 와라. 우리 천국에서 만나서 영원히 얘기하고 사랑하렵구나. 이렇게 멋지게 가셔야지 좋지 않을까요? 딱 가봤더니 의의 면류관 받고 이 가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이 계속해서 있는 거.
사도 바울이 그 본을 보여줬어요. 믿음의 후손들이여 나의 본을 따라오십시오. 사도 바울은 참 담대했어요. 나를 본받는 자,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처럼 나를 본받는 자 되라 했어요.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러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러고 싶으시죠? 나 주님 사랑했고 모든 거 다 드렸고 포기했고 내려놨고 그러나 주님을 발견했다. 나는 이제 행복하다. 이렇게 삶을 마감하고 주님께 가고.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 사도 바울의 마지막이 나와요. 목이 잘려 죽잖아요. 근데 on it 2year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 집도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막 1차, 2차, 3차를 통해서 막 이렇게 돌아다니게 했던 바울을 묶어 놓으셨어요. 어느 곳에 딱 가둬놓고 사람들을 이제 보내셨어요. 각기 각층의 사람, 나는 로마에 있었으니까 각기 각층의 사람 다 보냈겠죠. 귀족도 찾아오고 뭐 노예도 찾아오고 그냥 자유민도 찾아오고. 하나님 2년 동안 누가 왔는지, 그럼 사도 바울의 성격에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녔던 저 대사도 바울의 열정을 꽉 묶어놓으니 여기에 이제 흡인력을 가지고 로마에 있는 대부분의 계층의 사람들을 주님이 다 보내셨겠죠. 이것도 주님의 전략인 것 같아요. 묶어놓고 다 듣게 하세요. 날짜를 정해서 오게 하고 시간을 정해서 오게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뭐 구약의 성취를, 어떤 사람에게는 로마서를 가르치고 어떤 사람에게는 서신서를 썼던 내용들 또 가르치고 그리스도의 신성이 어떻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고 주님의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또 사도들의 서신들을 또 자기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것을 또 말해주고. 근데 내용이 여기 있어요. 다 영접했다는 것은 사랑으로 안아주고 받아줬다는 거.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어요.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로마의 수도 한복판에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어요. 저의 소망이기도 하고 저의 에클레시아의 방향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지침도 되시기 원합니다. 비즈니스맨이시던 뭐 예술인이시던 체육인이시던 교사이시던 어떤 일을 하시든지 간에 여러분에게 오는 사람들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의 안에 있었던 갈망 때문이었죠. 이 아름다운 결말을 보십시오.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복음에 대한 갈망으로 가득 차고 강건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심장이 계속해서 불타오르고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고 병들고 뭐 나이 들고 뭐 약해질 수는 있지만 우리의 속 사람은 막 강해져가지고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계신 자리에서 주여 불러 기도할 때 하나님, 사도 바울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 것처럼 저도요 복음에 불 붙여주십시오. 복음에 열망 붙여주십시오. 그래서 간절히 뒤에 있는 거 다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상급을 향하여 달려는 저의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복음에 대해 이렇게 열정 가져본 적도 없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애쓴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의 갈망을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우리에게 부어주시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같이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갈망합니다. 내 안에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이 갈망을 부어주십시오. 한 가지 일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주님 제가 되게 하시고 우리 에클레시아가 되게 하시고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 자기 사명을 깨닫지 못하신 분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그릇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각자의 소명을 지금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신을 말하며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말하며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람 말했던 사도 바울이지만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며 복음을 위하여 가장 많이 수고한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드릴 것 아무것도 없고 죄송하고 눈물뿐이고 아픔뿐이지만 이제 하나님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모두가
이를 위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갈망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사도 바울의 말자취를 따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고 만들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또 한 가지 기도하십시다. 아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몸 안에 있든지 몸 밖에 몸을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 원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는 것처럼 우리의 심장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불타오르고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킬 그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2년 동안 갇혀 있으면서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던 사도 바울의 그 삶의 갈망이 우리의 갈망이 되게 해달라고 시간 또 주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헛된 인생, 허망한 것에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 우리의 에너지와 생명과 은사와 재능과 재정을 드리지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마지막 순간까지 전했던 사도 바울의 이 갈망의 삶을 따라서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각자의 심장을 복음을 향한 사랑의 심장으로 불 붙여 주시옵소서. 이글이글 타오르게 하시옵소서. 음부의 물이 꺼뜨릴 수 없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의 불을 우리 모두에게 붙여 주셔서 담대하여 하나님 우리가 몸 안에 있든지 몸 밖에 있든지 하나님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게 하기 원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저희 에클레시아 되기 원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모든 예배자 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우리 한국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우리 한민족 되게 하시옵소서. 마지막 때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재앙과 전쟁과 흉악의 소식들과 음란과 탐욕과 탐심과 거짓과 위선과 하나님 우상 숭배가 가득한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수고를 다하는 저희 한민족 되게 하시옵소서. 남과 북이 복음 안에 하나 되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거침없이 열방 가운데 증거하는 저희 한민족이 되게 하시고 저희 에클레시아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를 하나님 미랄처럼 사용하셔서 하나님 복음과 선교의 불길들이 더 강렬히 타오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과 저 이북 하나님 저 북한 모두를 복음할 강력한 복음의 불들을 하나님 이곳 한반도 전체에 하나님 불태워 주시옵소서. 열방 가운데 나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복음 전도자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꿈을 꾸고 함께 나아갈 때 수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가는 하나님 이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며 우리의 사도이시며 믿는 도리이신 주 예수님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갈망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그 심장에 주었던 강권하시는 사랑의 불을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붙여주십시오. 하나님 더 이상 우리가 우리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몸에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고 강권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받아 우리가 힘껏 하나님 이 복음의 수고를 다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가운데 충만케 하시고 은혜 가운데 담대하게 하시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며 전제와 같이 우리의 삶을 다 쏟아부어드리는 저희 에클레시아 우리 예배자분들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우리의 마음을 뺏지 못합니다. 재정의 어려움이 우리의 관심을 뺏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의 사랑과 관심을 다 가져가실 분은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하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달려가는 저희 사랑하는 동역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사랑을 올려드리며 이제 사도 바울의 갈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